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죠. 시작된 지 벌써 이제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새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많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대와 소망을 제가 알아보니 많은 부분들이 자녀, 가족, 건강, 사업, 또 가정 경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 참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일단 성도님들과 평소에는 함께 교제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니 역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또 필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소망과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며 앞에서 말했던 개인적인 필요와 소망들과 함께 나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하고 올 한 해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할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읽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또 최우선시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웅성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말하죠. 그건 말이야.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이 정답입니까? 정답이에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과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여호수아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네,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딱 반절로 잘라서 이 24장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딱 반절로 잘라져요. 그래서 반절로 자르면 몇 장입니까? 12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내용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의 내용이 바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복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땅을 분배해야겠죠. 그죠? 네. 땅을 분배하면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잘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분배와 정착의 그런 내용이 바로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인 이 3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그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 입성의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절을 보면은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나요?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와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라는 이 발이에요. 와우. 그런 어떤 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그런 용법이 바로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서 또라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2장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는데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정탐하는 가운데 누가 도와주죠? 그렇죠. 기생 라합이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곳으로 이제 잘 돌아오고 거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정탐했던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게 이제 2장 24절이에요. 그래서 2장 24절에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제 두 정탐꾼이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결론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확신한 후 이어서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반응을 보인 그 행동이 바로 이 또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없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굴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죠. 네, 한 분 지금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2명의 종과 함께 또 번제에 쓰일 그 나무를 가지고 그거를 이삭에게 지우게 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제1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렇게 즉각 지금 순종을 했죠? 그죠? 그럼 원래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이랬을까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을 했다. 안 했다. 네, 아니죠. 네. 원래부터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네,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네, 100세 때 이루어져요. 100세 때. 그러니까 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중간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누구와 동침했죠? 하갈과 동침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이스마엘만 나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갈과 사이 또 자기 본처인 사라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자 이런 어려움과 큰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느 지경까지 가죠? 22장까지.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최고조였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럼 그 시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냥 그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요. 성숙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죠. 그죠? 예,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 또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서 자란 사람, 직접 체험하면서 자란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듣고 아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보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그러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쭉쭉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많이 있죠? 예.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보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힘들게 막 공부하시는 분도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 배움의 자리, 또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 영적인 분별력, 또 나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결단력,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되겠죠? 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유익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고 신앙 승리의 삶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의 삶을 보면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바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늘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또 누구와 같이요? 아브라함과 같이요. 물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많이 넘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또 뭐 하갈과 동침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적 요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그 의지를 들여서 정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그 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제1 원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딤 땅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어디로 갔죠? 네, 요단으로 갔죠. 1절에 보니까 요단에 갑니다. 자,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보통 한 12km 정도가 돼요. 12km. 그래도 12km는 어느 정도 좀 피곤한 거리죠? 네. 이때는 다 걸어서 갔어요. 네. 더군다나 가족들과 함께 노약자도 많았고요. 어린아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원들이 함께 가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래요. 사실은. 하지만 이 12km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떠난 곳이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곳입니다. 자, 어디를 떠났다고 했죠? 시딤을 떠났어요. 시딤. 자, 이 시딤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시딤. 이곳이 어디냐?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음행과 여러 가지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으로 아주 오염된, 아주 죄악된 그런 땅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여기에서 물론 시딤이라는 곳에 떠났다.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경로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뭘 떠나야 될까요? 시딤이 어떤 곳이라고요? 죄, 불순종, 음란, 거짓 숭배, 우상 숭배, 이 모든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 박탈과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갔다는 건요. 단순한 장소의 이동만이 아닌 죄악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불순종으로부터의 회개, 음란으로부터의 정결,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런 죄악된 삶이나 또는 어두움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단에서 이제 며칠을 유숙하게 되죠? 네, 2절을 보니까 사흘 후라고 나옵니다. 사흘 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딤에서 그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에 3일 동안 이제 유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지냈던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쉬면서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뭐를 했을까요, 그럼? 먼저는, 자, 지금 시딤에서, 이 요단까지 거리가 12km라고 했어요. 걸어오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곳에서 3일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쉬면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 요단에서 그 앞에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뭐가 나오죠?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머물면서 그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는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 바로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다. 그래서 항상 언덕이 넘쳐 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보통 한 3개월에서 3, 4월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곡식을 거두는 때예요. 이제 보리 같은 걸 이렇게 막 거두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제 저쪽 북쪽에 보면 이제 헬몬산이라고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막 이제 흘러 막 들어옵니다. 예. 흘러 들어와서 이 요단강이 굉장히 막 넘치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막 넘칩니다. 그래서 범람이 막 일어난 시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이 요단강이요, 여러분들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되게. 예. 제가 정말 힘들게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직접 보니까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부터요, 좁은 곳은 바로 요 앞 정도가 밖에 안 돼요. 진짜 좁죠. 5m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은 또 넓은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곳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딱 파헤쳐 보니까요. 보통 몇 미터 정도 됐냐? 한 30미터 정도 됐다고 보여요. 30미터. 그러면 저 있는 곳에부터 한 저 끝까지 그 정도까지 되겠죠? 그리고 깊이는 한 평소에는 1미터나 그 정도 내외.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 곳이었는데 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30미터 되는 거리가 몇 미터로 늘어나냐? 보통 200미터에서 한 1km까지 늘어나 버려요. 한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수영 아무리 잘해도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같은 가족과 전체가 막 가야 되는 거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앞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곳이구나. 될 수 없는 일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구나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의 관리들에게 말을 해서요. 이 관리들이 이제 뭘 하냐?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뭘 하라? 3절에 보니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진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제3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3일이라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인내심이 좋은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러나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 1초도 못 기다려요. 1초도 못 기다려. 제 아내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로 인해서 또 인내심이 많이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때 사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참 교만했어요. 저도 참 그래 나 정도면 인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요. 특히 사역자 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정말 필요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의 그때에 맞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가 움직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언약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궤. 자, 오늘 지금 6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언약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3장에서 언약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3장에만요. 언약궤 몇 번 나오냐? 5번 이상이 나와요. 5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냐는 거예요. 어떤 언약궤. 여기에서는 3장에서는요. 그냥 언약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언약궤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다 하나님이 붙어요. 하나님. 3절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또 11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궤. 17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언약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하나의 괴짝처럼 보이지만요.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언약궤를 그냥 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궤로. 제가 목사님의 이 여호수아 그 설교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궤로 보면 뭐예요 이게? 그냥 괴짝이 되는 거예요. 괴짝. 예. 참 아직까지 그 뇌리에 박혀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괴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절에 여호와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뭐라고? 그 뒤를 따르라고 나와 있잖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너희는 누구만 따라가라?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르라는 것은 절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제4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선한 목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후에 가게 될 저 하늘나라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 땅으로 나와 있지만요. 그 하늘나라 본향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그 하늘나라 본향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3가지.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또 뭐가 있어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왜 그 지팡이에 쌍이 났습니까? 고라당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결국에 그 12지파의 모든 지팡이를 다 모아서 탁 놓았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십계명 돌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죠? 말씀의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는 누구로 임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서.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 곧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 곧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중심에 놓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또 하나의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이냐? 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모든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질까요? 취소될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안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절대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는 게 계세요. 요구하는 게 계세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자신을 뭐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죠? 하는 집마다, 그죠? 우리 같은, 저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많은 1세대가 죽었죠. 그죠? 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힘들고 어려운 참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동이고 너희의 마음의 가증함과 교만함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라. 성결함을 이루라. 이겁니다. 거룩과 성결 무엇입니까? 차단입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고요. 나의 안에 있는 많은 이기적인 자아와 욕망과 욕심들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고 구별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만 머물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분만은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럴 때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신비한 일, 불가사의한 일,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때 보이셨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의 일을 바로 기이한 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이한 일은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들과 구별됨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6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뭐하라고 합니까? 건너가라. 밤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다 알죠? 예, 결국에는 12장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 했다고? 분배와 정착을 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경으로 넘어가요?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뭘로 넘어가요?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많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년의 나의 삶,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다지 좋아지거나 호전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과 주변의 여건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마음의 중심과 삶에 모시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원리를 따라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